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선교여행을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2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AD 51년부터 53년경에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 그래서 이 교회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부터 시작하여서 기록한 사도행전을 우리는 역사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역사서, 신약의 역사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동반자는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서 가면서 이 디모데는 얻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았어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계획을 세우고 때마다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인도하심을 바라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여정을 주와 함께 가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X표 한 곳에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고, 이제 유럽으로 오도록 그렇게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서 그쪽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말도, 우리 행동도 주님 앞에 그렇게 다가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청소를 하든지 가르치든지 운전하든지 내 모든 환경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고 내 말을 사로잡을 수 있고 내 행동을 사로잡을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이 돼버리면 우리는 망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이 선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인도함 받아요? 육신으로 인도함 받으면 망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으로 오늘 이렇게 해야겠지, 오늘 기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지. 아니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번 돌아보세요. 몇십 년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통해서 거두실 만한 열매가 얼마나 있고 주님이 건져 올릴 만한 그런 인생의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있는지, 꼭 큰 기적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나그네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고난의 고통에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사람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들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들이 드로아에서, 저 마게도냐는 유럽이에요. 그 유럽 빌립보 그 지역에서 마게도냐에 큰 주가 있고, 거기에 빌립보도 있고 네아폴리도 있고 그러죠. 데살로니가가 거기서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다라고 했어요. 마게도냐의 수도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른다 생각하고 그들이 배를 탔어요. 배로 떠나, 그래서 사모드라게로, 이 드로아에서 중간에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거리가 약 150km가 돼요. 그리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 거기서 또 110km 정도를 가게 돼요. 그렇게 가는데 이튿날 가게 됐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은 거꾸로 오게 돼요. 거꾸로 네아폴리에서 이렇게 드로아로 오게 될 때 닷새가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닷새가. 그래서 과거에는 지금처럼 동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람으로 대부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빨리 그곳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순풍을 만나게 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모드라게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머물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모드라게 유명한 것이 하나 그 고고학에서 발견됐는데, 과거에 로마 시대 니케죠. 영어로 이야기하면 나이키라고 하는 그 전쟁의 여신, 그 여신의 그 동상이 발견된 것이죠. 그렇게 사모드라게 그곳으로 직행하여서 그곳에서 이튿날 네오폴리스라는 것, 신도시라는 것이에요. 네아폴리 신도시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16km 정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아마 먼저 오신 분들은 빌립보 지역을 우리 잠깐 성지를 가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좀 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그 로마 시대 은퇴한 군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그곳이 광대한 평화가 있고 금광도 있고, 그래서 마게도냐의 가장 큰 도시는 데살로니가인데, 수도인데, 그 마게도냐를 네 구역으로 나눴어. 네 구역으로. 그래서 가장 동쪽에 있는 곳이 바로 첫 번째 구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이고, 첫 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농작물들을 통하여서 공급하였기 때문에 빌립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빌립보에서 16km 그 항구로 떨어져 있는 그것은 바로 빌립보의 그 외항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항구가 되게 돼요. 제가 이와 같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것이고, 성경은 사실적인 것이고, 성경은 우리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그 교회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빌립보 감옥 그런 그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 성경이 우리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과 그런 장소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절대 허황된 것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는 거죠. 이곳에서 바울이 갇혀 있었고,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광장에서 그 아테네에서 그들이 그 아고라 광장에서 그가 설교했던 그런 광장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의 중요한 그 사실의 기록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빌립보의 이곳에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아폴리 신도시에서 이 네아폴리 거기서 빌립보까지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들어가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군인들이 은퇴하고 사는 곳이라고 그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프라우드가 아주 높습니다. 우리는 저 로마의 사람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이 성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였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고 복음이 닫혀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가 보게 돼요. 수의를 머물면서 뭘 할까? 그는 계획을 세우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마게도냐에서 불렀어요. 환상을 통해서 불렀어요.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가는 것이에요. 플랜을 다 세워가지고 몇 시에 몇 날에 어디서 머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가게 돼요. 우리 인생도 다 하나씩 그렇게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렀을 때 그 부름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불렀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부르신 그 주님의 목적을 맞춰가지고 한 걸음씩 가게 되면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갔는데 보니까 준비된 사람,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자, 어디를 가든지 그 당시에는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의 날을, 모든 날이 주일이에요. 그렇죠? 365일 또 평생이 다 주의 날인데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주의 날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유대인 결혼한 남자들 10명이 되면 유대 회당을 짓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남자 그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그들이 모일 그 회당을 짓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들에게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빌립보에는 이 유대인들의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 기도할 것, 자, 회당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회당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아니요. 그들은 여자든지 남자든지 회당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도처라고 하는, 프리시케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그냥 그 프리시케, 그러니까 회당이 세워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곳에서 기도처, 보통은 마을의 그런 한적한 곳에서 또는 물이 보이는 강가가 보이는 곳에서,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은혜로 표현됩니다. 왜 그래요? 그 은혜,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 이슬, 그것들이 얼마나, 비가 오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 강가는 은혜의 풍성함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물이 있는 물가가 있는 곳에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처, 프리시케,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가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미 여자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다시 소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온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있는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아멘하게 되고 그 말이 내게 능력이 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면 아무리 앉아있어도 우리에게 제대로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유두고처럼 창가에 앉았다가 졸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는 새가 와서 가져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한 것처럼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심에,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말씀을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설교도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아무 준비 없이 들으면 안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들려지도록 내게 걱정되는 것, 근심되는 것, 염려들, 또 불신앙들, 죄들을 회개하면서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더 풍성하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우리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 앉아있다고 해서 제대로 예배드리는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떠나도 예배가 남아있도록 네가 나에게 드린 예배 내가 보았노라 하시는 그런 예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들이 성전에 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와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너희의 소위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으면, 너희의 길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듣지 않겠고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굴로 바꿔버렸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그냥 준비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중심을,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그 예배.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따르게 하시는지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에요. 평생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면 그냥 지식만 자라가게 되고 경험만 많아지게 되고 생명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옥감장사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게 했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 집이, 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바울이 말하는 처음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강가에서 지금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고 그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다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겠다, 나만 이 좋은 복음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녀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그 청하에서 누구가 있어요?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몰라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교팀, 바울의 선교팀을 청하여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을 이제 당신들이 안다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요, 집이 좀 컸을 수도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좀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많은 객석이, 그렇게 객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도다,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내가 주님을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외간 남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한 명도 아니고, 그렇죠? 단체를 그렇게 몇 명을 같이 거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고생보다 더 크게 되고, 내가 주와 함께 받는 고난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바로의 애굽의 그 왕자보다, 또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이 더 큰 상주심을 내가 바라봄이라.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리고 강권하여서 제발 와주세요, 제발 우리가 함께 거하시면서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흥을, 그래서 이 바울이 가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이 기록된 역사에서 루디아는 첫 번째 세례받은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제자가 된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그 가정이 주님 앞에서 구원의 문으로 열려졌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과 가정을 열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와야지 한 여인의 그 믿음과 순종으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은 다른 거죠. 그렇죠? 복받을 사람의 마음을 보면, 행동을 보면 달라요. 장사 잘하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다른 것이고, 우리의 삶, 복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르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출발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그 기초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따라다니면서 그 집에 자기들의 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섬겨주었던 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루디아는 떠났지만 지금도 빌립보에 가게 되면 여러분이 성지순례나 또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호텔도 있고 루디아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있고 수없이 많은 그녀의 이름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떠나지만 우리의 믿음이 말하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에요. 이제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또 생각할 때 놀라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어딜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집은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 아시아에서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보내줬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많은 도시 가운데, 그 로마의 속주에서 그 많은 도시 가운데 빌립보에 와서 첫 번째 그 세례를 베푸는 루디아의 가정, 그것을 생각하면 성령의 발걸음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강권하여서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시고, 또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자, 점은 누가 치는 것이에요? 귀신이 치는 거, 귀신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귀신 따라가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점치러 가거나 혹시 장래가 불안하다고 박수나 술객이나 무당이나 누구든지,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결단코 그들을 가까이 두지 말라, 오히려 구약시대는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자, 한번 물어볼게요. 점으로 큰 유익을 얻는다면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의 말이 좀 잘 맞았다, 용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안 된다.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나중에 점점 우리는 마음이 약해지고, 그렇게 해서 그를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10개 중에서 몇 개가 맞든지, 또 그들이 잘 맞든지 무엇을 마치든지 우리는 그런 것과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따라가면서 돈을 얻었어요, 재물을 얻었어요. 그러면 계속 따라갈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가 나에게 무릎 꿇고 전하면 천하의 권세를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단아, 떠나가라고 했잖아요. 오직 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천하를 준다 할지라도, 운이 아무리 운수가 대통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으로 크게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 자가 계속 바울을 보면서 따라다니면서 하는 것이에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알아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16절에 우리가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그 소녀가 따라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얼마나 잘 알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전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전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여자의, 귀신 들리는 자의 전도를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이고 바울도 괴로워서 미치는 것이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술이 잔뜩 취했는데, 이 사람 말씀을 들으라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든지, 자, 술 잔뜩 먹고 마약 잔뜩 취해가지고 허리 끄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다면은 그게 덕이 안 된다면 덕이. 그리고 그 중심이 그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건 누가 할 수 있는가? 천사들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얼마나 악한 권세와 정사와 그것들이 많은지, 악의 영들이 많은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 그래서 귀신의 신통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것들에,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원치를, 복음이 증가된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귀신이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했던 것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어서요.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가만히 있으면 귀신 안 떠나가요. 우리는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악한 것들은 쫓아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대적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피해야 돼요. 정욕은 피해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대적할 권세를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됐어요. 자녀의 권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라 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권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이 뱀과 전갈은 사단의 대치 세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비유하는 것이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제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은 대적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권세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적하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만 사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 저 거라사 땅으로 갔을 때 그 거라사의 광인, 무덤 가운데서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는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라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체가 떠나가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유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사장의 그 소학의 아들 7명의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네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안에 믿어질 때 우리는 능력을 말하게 되고 그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돼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고 그렇게 오히려 귀신이 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는 지혜롭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뱀과 정갈과 어떤 원수의 것들도 다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안에서 이미 승리를 얻은 것이고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자, 이제 우리 신앙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귀신이 아는 그 예수, 우리가 아는 예수는 분명히 그 예수지만 믿지를 못할 때 믿음이 나눠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바울도 그렇게 불렀어요. 뭘 할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러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가니까 여자들이 준비되어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는 문을 열어가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할 때 대적의 문들이 열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여호사밧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그 은혜의 수단들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렁설렁 기도합니다. 그냥 대강 기도합니다. 아니에요. 기도는 간절히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신앙의 연수가 능력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보시는 내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이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는 것. 오늘 유럽의 최초의 교회, 유럽의 최초의 그곳에서 세례받은 루디아의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종하면서 하나님이 바꾸신 것이잖아요. 기도할 때 삶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바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풍성한 지경들로 넓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말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심으로 영으로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러 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합니다.